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자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 깊은 아픔으로 남습니다. 남보다 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오래가고 이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평안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은, 그 미움이 요셉을 죽이려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 이제 형들을 찾아가 보라고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형들에게 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에 요셉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갑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불편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순종했는데 우리 뒤에 장면들을 쭉 보면 왜 이 요셉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요셉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길이 평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저 순종하면 우리 삶이 좀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순종의 길에서 더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정말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고 이삭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시험대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계속해서 바로와 맞서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없이 피를 봐야 했고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죠.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종의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편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힘든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면서 길을 떠났지만 그 길 끝에는 형들의 환영이 아니라 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이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소식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아마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아무리 요셉이라 한들 참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찾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들에서 방황하는 요셉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따라 도단까지 갑니다. 이처럼 요셉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순종의 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경험을 하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상처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받고, 진심으로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종의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도단까지 찾아간 요셉을 이제 형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형들을 힘들게 찾아다니는 이 요셉의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도 못한 채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처음엔 단순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분노가 되었으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인의 마음으로까지 커진 겁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작은 미움을 방치하면 큰 죄가 됩니다. 작은 시기를 그냥 두면 관계를 무너뜨리죠. 작은 분노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원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이제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점점 잔인하게 만듭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죠. 결국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와 비교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바쁩니다. SNS를 보며 비교하고, 누군가는 잘 되는 것을 보며 속상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미움은 죄다. 심지어 요한 1서를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작은 감정이라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조금 미워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갑자기 요셉의 형 루벤이 등장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른 형제들과 달리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이 강약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라. 성경은 루벤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루벤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루벤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이 죽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작은 결정 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셉은 물론 지금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붙드시고 끝날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23절을 보시면 형들은 물론 결국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던 이 채색 옷까지 벗기죠. 이 채색 옷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바로 질투와 시기 때문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굳이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처지를 더 처절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만약 물이라도 있었다면 생존의 가능성이라도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물도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자리입니다. 어둡고 깊고 차갑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요셉은 지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형들을 그냥 찾아왔을 뿐이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핍박과 고난입니다. 상처입니다.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지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요셉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놀라운 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구덩이는 끝인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덩이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만 생각하죠.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요셉에게 구덩이는 참 낮아지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외롭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혹시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설령 그 사람은, 환경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아픈 일도, 억울한 일도, 눈물 나는 시간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요셉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담겨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게 되죠.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받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버려짐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속에서 물론 아파할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을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자체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빚고 계셨습니다. 이 요셉, 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낮아짐을 좀 배우게 하셨고, 다스리기 전에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다시 한번 높아지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문제에서 나오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덩이 같은 시간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되지 않는 순간,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눈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구덩이는 이 버려진 자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해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먼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한 삶을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서도 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요셉을 낮췄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구덩이 같은 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억울한 일들도 참 많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아픔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의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버려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